6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어제 수요 예배는 잘 들으셨지요? 힘들고 바쁘지만 항상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요, 열왕기하 4장 18절에서 37절입니다. 그 아이가 자라매 하루는 추수꾼들에게 나가서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렀더니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 머리야 내 머리야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사환에게 말하여 그의 어머니에게로 데려가라 하매 곧 어머니에게로 데려갔더니 낮까지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 있다가 죽은지라.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 위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와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하니 그 남편이 이르되 초하루도 아니요 안식일도 아니거늘 그대가 오늘 어찌하며 그에게 나아가고자 하느냐 하는지라. 여인이 이르되 평안을 비나이다 하니라. 이에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몰고 가라. 내가 말하지 아니하거든 나를 위하여 달려가기를 멈추지 말라 하고 드디어 갈멜산으로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나아가니라. 하나님의 사람이 멀리서 그를 보고 자기 사환 게하시에게 이르되 저기 수넴 여인이 있도다.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산에 이르러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아가 그 발을 아는지라. 게하시가 가까이 와서 그를 물리치고자 하매 하나님의 사람이 이르되 가만두라. 그의 영혼이 괴로워하지만은 여호와께서 내게 숨기시고 이르지 아니하셨도다 하니라. 여인이 이르되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하니 엘리사가 게하시에게 이르되 내 허리를 묶고 내 지팡이를 손에 들고 가라. 사람을 만나거든 인사하지 말며 사람이 내게 인사할지라도 대답하지 말고 내 지팡이를 그 아이 얼굴에 놓으라 하는지라. 아이의 어머니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엘리사가 이에 일어나 여인을 따라가니라.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째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본문은 하나님의 은혜로 얻은 아들이 갑자기 죽은 시련 앞에서 수넴 여인이 보인 믿음의 행보와 그 위에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줍니다. 누구나 살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나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 풍랑을 대하는 자세는 각기 다릅니다. 믿음의 걸음을 걷는 사람은 풍랑을 이기고 풍랑 넘어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만나게 됩니다. 먼저 풍랑 속에서 주님을 의지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섬기는데 열과 성을 다했던 수넴 여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낳은 아들을 기쁨으로 양육했습니다. 그런데 금쪽 같은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납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
보통은 그동안 받은 은혜를 잊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여인은 남편이나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에게 어떤 감정도 표현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람에게만 괴로운 속내를 토로합니다. 인생의 풍랑을 만나면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더 크게 부르짖게 됩니다. 수넴 여인은 서둘러 엘리사가 있는 갈멜산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는 평상시 하나님의 사람과 깊은 영적 교제를 맺고 있었음을 의미합니다. 훌륭한 선수들은 평상시 운동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비결입니다. 언제 덮칠지 모르는 풍랑을 이기기 위해 우리는 먼저 평안할 때 영적 근력을 키워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갑자기 풍랑을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고 일상처럼 주님을 붙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에게만 아들의 문제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뿐임을 믿고 그를 붙들고 호소한 것입니다. 시련의 때에 우리는 힘이 될 것 같아 보이는 모든 것을 의지하려 합니다. 그러나 이것저것을 의지하면서 풍랑을 견딜 수는 없습니다. 수넴 여인처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겠다는 결연한 태도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더 큰 은혜를 기대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생산이 끊긴 부부에게 아들이 생긴 것은 분명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얻은 아들 때문에 더 이상 내 삶에 부족함이 없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현실에 안주하게 되고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지 않다고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삶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영역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나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것 같은 목마름으로 당신을 갈망하길 원하십니다. 수넴 여인은 은혜로 얻은 아들 덕분에 웃음이 끊이지 않는 나날을 보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녀의 복된 인생이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으로 지옥처럼 변해버렸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드는 생각은 차라리 아들이 없는 은혜 이전의 삶이 좋았으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의 삶은 결코 퇴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가 아니었다면 소망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스승 엘리야가 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다시 살렸던 기적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아들의 시신을 엘리사의 침상에 눕히고 엘리사를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녀는 인간이 어찌할 수 없는 죽음도 하나님께 맡기며 생명의 역사를 기대한 것입니다. 풍랑의 거대함만 보고 있으면 우리는 두려움에 휩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풍랑 너머 우리를 향해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인생에는 잔잔한 바다가 있는가 하면 풍랑 있는 바다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큐티 가족 여러분, 인생에는 잔잔한 바다가 있는가 하면 풍랑이 있는 바다도 있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인생의 풍랑을 지나기 위해서는 잔잔할 때 영적 근육을 준비해야 합니다. 또 풍랑 너머에 예비하신 주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르막이 있으면 내리막도 있듯이 시련을 굳건한 믿음으로 버텨내면 은혜가 우리를 반갑게 맞이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복된 하루 되십시오.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하루를 말씀과 덤으로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풍랑만 보는 근시안적인 믿음이 아니라 풍랑 너머를 볼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큰 은혜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이 친히 우리의 걸음걸음을 주장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